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덩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금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옆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오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의 건면한 것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책진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면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이 일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문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지는달에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상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겁니다. 죄와 더불어 어떻게 싸웠냐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좀 불쾌하게 들려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죄짓고 있으면요, 반드시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면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 편한 대로 마음 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반드시 매를 들어요. 근데 그 매를 들면요, 굉장히 아파요. 그 고통이, 저는 매를 한번, 하나님 매를 드니까요, 적어도 그 고통이 10년을 가져요. 10년. 하나님, 요즘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죄 짓는 걸 가볍게 하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예배 생활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참 고민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고민. 우리 주일날 우리 성도님이 설교를 듣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 어제 고민이 있는데, 그게 성찬할 때 술, 담배를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게 불쾌해서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 나오신 분인데 제가 지금 설교를 잘못했나?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았나?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할까? 너무 심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좁은 길 가는 거 맞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야 될 길, 해야 될 말, 내가 하고 싶은 것, 여러분 자제하고 이건 아니야. 생각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뭐 계속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삶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제가 아내에게 화를 한번 내었거든요. 성탄날. 근데 그것이요, 얼마나 제가 괴로운지 견딜 수가 없어요. 화를 마음대로 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많이 잘해요. 여러분, 분노하고 나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요, 막 속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어쨌든 부모로서는 그들의 신앙을 책임있잖아요. 야, 얘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잘 살까? 잘 밥 먹고 사나? 그거 걱정 안 해. 차라리 내가 못 먹고 사면 내가 먹이 살리지. 그래도 난 믿음으로 사는 게 원해. 왜? 믿음으로 살면요, 자기 인생을 다 찾아요. 믿음으로 사는데요, 무의도시간의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갔잖아요. 모든 무언가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 성도님이요, 상처 안 받게 가능한 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환유하게 제가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도 그건 해야 되고. 같은 말인데 듣는 분의 마음에 마음문이 닫히는 수가 있어요. 이왕지사 하는 거요, 우리가 교회 안 나가면 뭐 화를 내고, 나도 우리 애들에게 그렇게 해봤다고요. 신앙생활 시원찮아서 내가 막 분노하고, 때로는 다 커내지만 막 머리도 때리고.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근데 더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나는 옛날에 애들을 생각하니까요, 나는 다른 거 못해도 신앙이 안 좋으면 두들겨 패요. 왜? 망할 길이니까. 근데 그게 애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강한 반발심과 자기들도 살다 보니까 신앙이 약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방법 자체를 바꾸었어요. 아니다, 기도하자. 성령의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하자. 야단할 수 있고 소리 지를 수 있는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계속 해 나가니까요, 이 움직이는 반응을 보여. 이게 장기전이에요. 장기전. 이게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능한 한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소원은요, 자녀들이 믿음에 바로 서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나가지만 믿음에 서는 건, 내가 볼 때는 믿음에 서면 그 가치가 믿음이에요. 모든 대화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는 관심이 없어요. 믿음에 선다는 것은요, 이제 믿음을 딱 서는데 세상 안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이요, 징계받는 게 싫거든요. 그럼 나도 그걸 보면서 괴로워해야 되거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죠? 구약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구약은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구약에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혹시 지옥이란 말을 구약에 나온 게 봤습니까? 지옥이란 말 자체가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비슷한 단어가 나오긴 나오지만 신약에 오면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를요, 히브리서에 뭐라 말했냐면, 히브리서 8장인가 보면요, 왜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인가 보면, 8장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26절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한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성령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구약은 뭐냐면 천사가 전해주는 말이에요. 그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어요. 천사가 모세에게 전해주는 거다. 신약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신약은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가 뭐 오른눈이 범자거든 빼버리라, 뭐 오른손이 범자거든 잘라버리라, 오른 다리가 범자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영생하는 게 낫다, 뭐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요, 진짜 구원받은 기독교, 구원받지 않은 기독교는 주님 손 안 대요. 그 교회 나오니까 종교이니까 손 안 대요. 가만두셔요. 아들이 아니니까. 근데 일단 예수 믿는데 아들이 됐다 하면 저처럼 혼이 나요. 저는 혼이 났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나는 정말 내 자녀가 믿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부모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이에요. 저는 이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줘도요, 믿음을 주면 저들은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저들은 제 눈앞에서 하나님의 징계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들이 징계받으면 책에도 고통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의로 말미암아 불쌍히 못하고 죽었거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자로 여기고 부정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한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냐. 그래서 저는 우리 성곡교회 성도님으로 성곡교회 발을 들인 분 같으면요, 한 분도 나고자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한 사건은 없을 수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 주님 공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휴거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 대환란은 이제 그때는 예수 믿으려면 무조건 성전입니다. 무조건 예수 믿는 자는 먼저 휴거됐구나. 성곡교회 보니까 반 이상이 휴거됐구나. 뭐 휴거돼 올라갔잖아. 근데 휴거는 누가 됐냐?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간음한 영이라 그랬어요. 그 순교는요, 주님께만 내 신앙의 정죄를 두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 그건 휴거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부로 살면 신랑이 우리를 데려올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휴거는 나중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환란이 통과한다는 거예요. 장로교가 이렇게 많이 믿습니다. 앞으로 큰 환란이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환란을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교당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환란을 통과하느냐? 믿음이 지금 준비 안 된 사람은 통과 못해요. 통과 못해요. 휴거가 되든지 아니면 대환란이 오든지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바라기는요, 정말 휴거되기 바래요.
환난. 근데 성경에는요, 환난을 우리가 통과하는데 믿음으로 그 환난을 통과할 때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당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자. 휴거를 준비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이왕지사 우리가 예수 믿을 바야 징계받는 믿음 되면 안 돼.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불을 회개하면 용서는 하지만은 반드시 용서해 주셔요. 근데 그 벌은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거냐.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제 설교에 상처받지 않도록 제가 설교를 정말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왕지사 성도들이요, 온유한 심정으로 말씀을 받도록 해줘야 돼요. 제가 애들을 때려가지고 변하고 오는 게 아니고 소리 질러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도 내가 화가 나가지고요, 신앙적으로 안 맞았어요. 제 차를 타고 가다가 차 타고 가는데 막 내가 나도 모르게 막 세게 때린 건 아니지만요, 손바닥으로 막 머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뭐 애가 굉장히, 그게 이제 좀 오래된 사건이지만은, 야 이건 아니다. 그 애가 굉장히 막 그냥 막 다 컸는데 막 제가 그러니까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건 아니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온유하게 자꾸만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가와요. 사실은 한참 동안 저하고 굉장히 관계가 서먹서먹했어요. 서먹서먹했는데 큰 애고 작은 애고 제가 막 만나면 나무라니까, 이거 책망이 아니고 온유한 심정으로 잘 알아듣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예배 안 나가면 야, 나가야 한대 하셔요? 가만두고 두셔요? 여러분 일단 말은 하셔야 돼요. 아, 저녁 예배 나가면 좋겠다 하는 것도 또 이렇게 권고해 주시고, 수요예배도 나갈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꼭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징계하신다. 저는 하나님이 징계받을 때 예배를 빤 적이 없어. 11조를 떼먹은 적도 없고요, 교회 봉사하는 적도 없어. 근데 제 마음에 그 돈의 욕심이 너무 센 거예요. 하나님 그거 징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7년을 기다려가 징계하신대. 징계하고 나니까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몇 년 동안 그 고통에서 또 시달렸어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이 진절이나 하도록, 이제 내가 돈 절대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돈에 내면 인생 안 된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으면 훨씬 좋잖아요. 신앙의 힘이 아니고 돈의 힘으로 살았다니까요. 지금도 아마 그런 분이 교회에 있을지 몰라요. 11조 다 드리고 봉사 다 하고 다 해도 오직 돈이에요, 돈. 그래서 믿음 좋은 데는 관심 안 가졌어요. 목사님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 근데 교회 나오면은요, 찬송도 열심히 하고 막 학생들이 저 말씀 전할 때 막 힘차게 전하고 막. 근데 속에는요, 돈이 들어 앉아 있다니까. 그러니까 11조 외에는 감사의물도 거의 못 드려서, 그 다음에 성교의물 이런 것도 없지만 11조는 꼭 드렸지만은, 주일 헌금은 드렸지만 뭐 감사의물 이런 것은 전혀 드릴 수가 없었어요.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교회 가면 칭찬받지. 아이고 강 집사님 같은 분 없다고, 믿음 좋다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돈, 제가
믿음으로 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 물질을 주시더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 그걸 느꼈어요. 야, 이게 진짜 예수님 어지간히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는구나. 이건 내가 확실히 느꼈어요. 근데 제가 그 물질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런 설교했죠. 유럽이 무슨 국가입니까?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 황금 만능, 물질주의, 이게 기독교 국가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 신앙 생활하다가요, 물질 이제 어느 상태에 지나가면요, 물질 중심으로 돌아간다니까. 지금도 여러분이요, 신앙이 물질 중으로 돌아가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처음에 금식하고 아내하고 연애할 때요, 산에 가서 금식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연애할 때 산에 가서 금식기도 했다. 연애를 금식기도 했다니까요. 그 믿음이 막 그때 막 충만했죠. 근데 돈이 살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생각이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대화에 돈이 자꾸만 나오면 안 된다니까. 돈을 많이 번다, 적게 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있는 대로 살면 되고요, 열심히 살고 일을 해야지, 직장에. 그러나 그 돈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화제거리가 뭐냐면 예수님 잘 믿고 바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할 때는 우리에게 가장 내가 느낄 수 있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럼 징계할 때 깨달으면 돼요. 때로는 내가 어제 그 목사님처럼요, 믿음으로 사는데 무기력병이 올 수 있고 아내는 갑상선 암에 걸렸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병 걸려도요, 그게 징계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감사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복 받고 삽시다. 이왕 믿을 거 징계 받으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왔다는 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자체가요, 여러분은 대단한 신앙이에요. 난 여러분이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요, 제가 느낀 것이요, 예수 제대로만 어지간히 믿으면요,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근데 우리 안에 그때는 제가 물질관이 없었다니까요. 예수 잘 믿는데 모든 초점을 두니까 물질이 저절로 와. 근데 우리가 지금 대화하면 뭡니까? 돈이 얘기입니다. 전부 돈이 얘기입니다. 정치 얘기도 할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할렐루야, 돈 얘기가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돈 가치를 했지. 열심히 살면서 또 직장 구하기도 하고 돈 벌기도 하고 하지만 돈 관심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나. 믿음의 경주,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면요, 만가지 복이 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믿냐?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 돼. 덮어놓고 믿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그대로 따라가야 돼. 근데 부족하면 뭡니까? 회개하면 돼. 근데 제가 과거에는요, 회개도 없었어. 회개 없는 신앙생활 얼마든지 가능해요. 부족하면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